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오늘 2년 전 처음으로 저희가 첫걸음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배입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해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나와서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주신 주님의 창조의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은 그 창조의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다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주님, 저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할 수 있는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죄인 같고 정말 볼 것 없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특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담아서 예배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 마냥 기도해 주고 서로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인 마냥 좋아하며 웃어줬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에 관심 갖게 하시고 서로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2년을 맞이합니다. 2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회고합니다. 더불어 3년의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그 걸음 잘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와중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와 그리고 경제적인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공포를 이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과 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보시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과 회사가 위태함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확진자들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의 유혹에 빠져 이것을 놓아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이 완전히 종멸되는 동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또 국가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걸음을 걷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담소를 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과 어울려서 친교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동할 수 있는 양심과 힘을 그리고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애통하심으로 그리고 교통하심을 닮아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보며 울 수 있는 누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시민을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을 주신 가정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이 자라며 또 온라인 대학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직장 안의 힘듦과 어려움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자의 그 금신과 무거움, 특히 이 기간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그들을 소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활기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더불어 이 시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저희 오늘부터 이렇게 약간 음원에 맞춰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1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남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다녀와둔 곳 영원 무궁하도다. 네.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2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 세상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앞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지난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요, 막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아윤이와 교회 생일이 같은 날이라서 아윤이 생일도 축하해줬어요. 그냥 아련한 기억이 막 새록새록 다가오고요. 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오늘 제가 예배를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마나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 이렇게 코로나의 인원 확진자도 막 조금씩 들고 심지어 오늘은 8명이시더라고요. 어제 그 확진자가. 이렇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목숨이 달렸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지금은 밀폐된 공간에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이지는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임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멈췄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예배를 멈춘다고. 사실은 예배를 멈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시공간을 넘어서 온라인이라는 그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공간에 없지만 집에서 교회에 오는 복장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간을 넘고 시간을 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깐 공동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걸 멈추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온기를 전해줄 수 없잖아요. 따스함을. 사랑의 냄새를 전해줄 수 없잖아요. 향기로움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관계의 사랑의 은근한 체온을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즉 온라인에 한계가 있죠. 오프라인으로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고 오프라인으로서 들어서 이렇게 역동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막 했어요. 온라인에서 지식은 배우지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의 역동성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그 역동성을 회복하는 날을 또 기대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같이 모이는 날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구원의 통로 같아요. 아니면 구원의 열람마? 아니면 구원을 전해주는 연락하는 우체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무도 치유해주지 말아야 될 손마른 자, 병든 자를 예수님의 안식일에 치유해줍니다. 그 치유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도 하고 손마른 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의 삶이 원상으로 회복되게 해준 게 안식일의 일이시죠.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인 거죠. 생명을 살려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해서 듣기 가장 좋았던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설교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배 현관문에 다 서 있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어떤 성도가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근데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뭐 저는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이런 힘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고맙다. 살았다. 설교뿐이겠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만나는 것이 서로 살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어지는 사건의 시간이 언제나 안식일인 거죠. 우리로 바꾸면 주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날, 나의 답답함이 풀렸다고 하는 날, 혹은 나의 외로움이 풀렸다고 하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 안에 웃음이 넘치고 교회 안에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그 우울함을 풀기 위해서 오셔서 권위를 내세우는 분도 있지만 그 권위를 보면서 저분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저런 권위를 행사할까라는 눈으로 이쁜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을 할 때 정말 주일이 주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모였을 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조금은 여유를 주고 조금은 답답함을 풀어주고 우울함을 풀어주고 혹은 자기 삶의 우여곡절을 들어주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아주 잘한 교회를 오늘 하루 소개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 성서일과에 나왔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을 얻습니다. 어떤 칭찬을 얻냐면 이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핍박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받기도 하지만 혼나기도 하죠. 근데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습니다.
적은 힘이 뭘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하나는 적은 수예요. 인원이 별로 없어요. 혹은 적은 재정이에요. 돈이 별로 없어요.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요. 벌벌레 얻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이 셋 중에 뭐냐 모르죠. 셋다일 수도 있어요. 셋다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리한 위치에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들은 적은 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그 사회의 역할을 한 거죠. 그들이 재정이 작지만 뭔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되게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무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끔 여행이나 아니면 선교를 가면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신분증에 종교를 표기하는 나라가 있다고. 가끔 있죠. 인도네시아나 터키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미얀마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지만 종교를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신분증에 종교를 표기한다는 것은 우수한 종교, 그 다수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자기가 특이한 종교를 갖고 있으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종교를 표기하는 것을 잘 하지 않죠. 종교를 많이 표기하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표기하고, 죄송하게 이스라엘도 비슷한 걸 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 국가에서도 가끔은 종교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핸디캡을 주기 위해서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를 표기하지 말자고 사회적인 운동이 있어요. 전 세계 운동이 있는데 그 전 세계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를 표기해야지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라고 이렇게 종교를 표기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근데 배려보다는 불리함이 더 많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닉 주라는 걸 확실히 표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서 되게 불리한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로서의 불리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신교임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면 천주교임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날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들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왜 저런 걸 믿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들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듣는 판국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종교를 감추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줄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처음에 있을 때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성만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식인을 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도 있었어요. 그런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에서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행동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가 지금 터키에 있는데, 터키 이렇게 서쪽의 남쪽 끝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은 도시 이름이 뭐냐면 알라쉐히르라고 해요. 딱 들으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알라쉐히르. 알라하고 뭔가 관계 있잖아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라의 도시예요. 쉐히르가 도시라는 뜻인가 봐요. 이르가 보통 히브리어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알라쉐이르라는 도시가 알라의 도시인데 신의 도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언제 들었냐면, 터키가 한 주후 11세기에 그 셀주크 투르크 사람들이 막 점령을 해요. 아나톨리아라고 터키 지방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 셀주크 투르크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요. 그래갖고 막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푸시도 하고 돈도 주고 유혹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유일하게 그 근방에서 그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를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터키인들이,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야, 쟤네들은 정말 신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신의 도성이라고 한 거고, 자기의 언어대로 알라 쉐히르라고 부른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게 11세기예요. 즉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적은 수였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리고 힘도 없었지만 잘 살았으면 10세기가 지난 11세기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도시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적은 힘이 가졌던 10세기를 버티는 힘을 만들어냈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10세기의 역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1세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1세기에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9절이에요. 8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문을 열고 닫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지칭하는 유대인이 언급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초기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대부분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막 선교하면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중요한 예배의 공간이고 공동체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회당을 유대인들만 쓰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열면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공간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적은 무리였다. 공간을 자기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의 처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괴롭힌 사람들을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못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빌라델피아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른 동족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 하냐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 피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냥 자칭 유대인이야.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유대인인데, 요한도 자기가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핍박 안에서 빌라델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적지만 열심히 모여서, 아니 공간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쩌면 가정집에서 모였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당할 때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던 것을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지켜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표현한 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은 너희에게 회당의 문을 닫아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은 내가 아니고는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풀어서 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모이는 공간을 마련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의 상태로 우리가 공간에 모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어쩌면 악한 자연재해를 만들어낸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건 하나님이 이런 공간을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사탄에 속한 유대인들을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사람들로 빌라델피아 사람들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오해와 억압을 주는 그 사건들, 당사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합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로마와 동방세계,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와 동방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있잖아요.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 트로이가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는 페르가몬이라는 왕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트로이까지 가는, 동방에서 트로이까지 가는 길 중간에 바로 빌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시인 거죠.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만들어져요. 페르가몬이라는 왕국의 왕 중에 유메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렇게 막 전쟁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하러 가면 자기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이렇게 국정을 맡기고 가요. 근데 참 곤란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탈로스 2세가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성품도 좋아서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야, 네 형 유메네스가 다스리는 것보다 네가 다스리는 게 나아 라면서 로마가 설득해요. 네가 왕이 되라. 또 백성들도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 보니까 형인 왕보다 동생인 아탈로스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을 암살하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형이 원정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섭정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형이 안 돌아올 거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아탈로스 2세가 절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정말 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메네스 2세가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막 다 마음이 아탈로스에게 뺏겨 있으니까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탈로스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형에게 그 원래의 왕자를 돌려드리고 자기는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이것을 보면서 형제의 사랑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형은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인 아탈로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왕권을 받으면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세워요. 그게 빌라델피아예요. 빌라델피아의 말의 뜻은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에요. 빌라가 사랑이고 델피아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해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역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근데 무역의 중요한 요충지인 이 지역에 정말 안 좋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이 자주 발생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다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에 가면 도시에 이제 지금은 1세기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고 6세기의 흔적만 있습니다. 6세기의 흔적인데 교회 기둥이 6개가 있는데 3개는 땅에 묻혀 있고 3개는 지상에 있거든요. 근데 기둥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기둥을 되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진이 주 17년에 발생해요. 그리고 한 20년에도 또 발생하고 이것을 보고 그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여기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빌라델피아라고 부르지 않고 네오카이사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이사라이죠. 새로운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새로운 가이사의 도시로서 막 웅성하죠. 그리고 이 도시에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어요. 작은 아테네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무역이 자주 일어나니까
외래 여러 가지의 많은 문화도 받아들이니까 다른 종교들도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불안하니까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전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즉 무역을 통한 욕망과 지진을 통한 불안 때문에 신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되게 혼탁한 동네였던 것이죠. 또한 황제 티베리우스가 세운 마을이었기 때문에, 재건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다른 종교를 약간 배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회도 이들을 압박하고 사회 안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너네들은 뭔데? 황제도 안 섬기고 너네들은 뭔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맨날 하나님만 섬기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숭배해서 황제를 숭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역로를 보면서 경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저도 같이 섬기는 신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권을 따내지도 않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가 잘했던 일인 거죠. 또한 적은 힘으로 도와줬다고 그래요. 교회사에 보면 빌라델비아가 도와줬던 이야기가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막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입구에 딱 들어가면 도시의 주요 생산품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포도예요, 포도.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가 이렇게 청포도 같이 생긴 포도가 분수 밑에 분수 이렇게랑 같이 있거든요. 즉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포도 때문에 양질의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게 빌라델비아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자기가 적지만 자기의 생산되는 작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도와줘요. 어떻게? 자기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 말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300개의 교회에 포도주를 보내줬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즉 이들은 자기가 되게 작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로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적지만 나의 명령을 따랐고 그리고 적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은 교회, 너희가 참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것을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된 거죠. 놀랍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보면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교회예요. 공간조차 남에게 빌어서 쓰는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회당조차 들어갈 수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교회. 아니 너희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작은 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해에 저항하고 오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오해받는 것들을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정정당당하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너무나도 기독교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밖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을 얘기해 주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들에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서 일과를 합니다. 매일 성서 일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1230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아픔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책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천천히 하지만 안식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안식일의 정의를 하면서 세상에 주일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작게 하고 또 우리가 공간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을 갖는 그 비용보다 그 비용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존재해요. 엄청 불편해요.
저 주일마다 이 공간에 올 때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날 이 교회 오전에 드리는 그 목사님한테 맨날 이렇게 여쭤봐요. 몇 시에 끝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매일 불편한, 참 되게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 보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 우리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신의 도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획득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누군가가 개독교가 아니라 서울이 신의 도시가 되고 한국이 신의 도시, 신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 얼굴을 맞대고 기쁜 얼굴로 서로의 아름다운 향기를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해주세요. 주복 뒤에 있어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찬양 이 시간 같이 드리면서 우리의 푸른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흔들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 주 영광 보겠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의 갈 길,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천년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보고 오늘날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얼굴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안일함, 또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또 우리의 악함입니다. 하나님, 그 악함, 게으름, 안일함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빌라델비아가 많은 곳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지며 떠들썩한 소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 예배가 답답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고 답답한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불러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덧채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